어떤 이교자가 성 어거스틴에게 찾아왔어요. 찾아올 때에 나무 우상을 하나 들고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질문을 합니다. 나의 신은 여기 있어. 당신의 신은 어디에 있지? 라고 어거스틴에게 말합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보여줄 수도 없어.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야. 당신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없기 때문이야. 그런 얘기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유명한 그리고 위대한 설교자가 여러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은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뉴포트 비치라는 곳에 있는 교회인데 센트 앤드루 프로페티안 처치라고 있어요. 장로교회예요. 성 앤드루 교회지. 장로교회인데 거기에 담임 목사가 존 허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프리스톤 신학교를 나왔어요. 12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12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번아웃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좌절에 빠졌고 자신감이 싹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자기 모교였던 프리스톤 신학교에서 이제 목사님들 그 출신 그 교회의 그 학교의 출신들의 목사님들을 연수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연세 많은 노 교수 한 분을 만났는데 로버트 윌슨이라는 교수님이십니다.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한 거예요. 제자의 상담을 받아들인 이 노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 12년간 자네 지식과 자네의 요구에 하나님을 맞추어서 하나님을 자네 정도로 작게 만드는 하나님을 믿었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큰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게 라고 그렇게 충고를 합니다. 존 허프만 목사님은 하나님을 보는 눈이 그때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노 교수의 그 한마디 말이에요. 그리고는 크신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이제까지 내가 제안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구나. 그것을 그는 그리고는 이제 크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살면서 목회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교회는 점점 성장하기 시작했고 또 설교자로서 아주 훌륭한 그런 설교자가 되게 되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노 교수의 충고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제대로 잘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정확하게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큰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주 만물을 빈틈없이 오차도 없이 그것을 잘 섭리하시고 운영해 가신 그 하나님, 절대로 내 생각으로 그분을 제한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사,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9장을 보게 되면요, 이제 시각장애자죠. 맹인입니다. 소경입니다. 이 사람이 치료를 받게 돼요. 눈이 밝아져요. 볼 수 있게 됐어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자였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눈이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시되는 그러한 예수님의 7대 표적 중에 6번째 표적으로 보여준 것이었어요. 여러분, 실로암의 그 소경 치유 이 기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신적 권능을 지니신 메시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눈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 이 소경의 눈을 밝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이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러 오신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재해의 결과로 돌리는 유대인들의 전통 그 관념을 완전히 수정시켜 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또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병이 났어요. 아니, 조경석 목사가 입술이 터졌어. 조 목사가 말이야, 입으로 죄를 지어가지고 입술이 터졌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유대 전통에 의하면은 모든 재난들, 병이라든지 우리의 모든 재난들이 이렇게 생겨날 때는 하나같이 뭐냐,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완전히 뒤엎은 거예요. 죄 때문이 아닐 수 있다. 그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재난을 통해서도 당신의 영광을 위해 하는 일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어려움과 고난과 괴로움과 환난과 재난을 당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이 기적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는 눈을 뜬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25절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다. 25절 다 같이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아닌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모르겠어.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라는 거예요? 내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어요. 소경이었어요. 시각장애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눈이 번쩍 뜨여져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왜 내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내가 알겠다는 거예요. 눈이 떠졌다. 볼 수 있게 되었다. 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는 것은 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오이다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오이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체험적으로 아는다라는 의미예요. 체험적으로 아는. 여러분들 그냥 지식적으로 외워가지고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아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직접 몸소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난 이후에 알아지는 것. 예수님이 내 눈을 번쩍 뜨게 해주신, 내 눈을 치료해 주신 치료자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은 그거는 자기가 내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분은 치료자시야. 나를 치료해 주시는 거는 바로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창조 나를 만든 분이 고쳐질 수 있다. 그 믿음이 확실하게 심겨진 거예요. 나는 그거 외에는 잘 몰라. 그것만큼은 내가 확실해.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맹인은 자신이 확신하게 알고 있는 한 가지 사실만 말함으로써 그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체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많은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저도 많은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는구나. 많은 경험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각장애자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것을 체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전하는 거야. 난 앞을 못 보고 한번 줍쇼 구걸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눈을 떠서 만나는 사람들과 얘기합니다.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런 지식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들 살아보십시오.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도 해보지도 않았는데 말씀을 여러분들 읽고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해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체험할 수 있겠어요? 제가 확실하게 장담하는데요.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전능하신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지식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고백하는 내가 한 가지 아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그 첫째는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 누구의 죄이니까? 자기의 죄이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이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원어로 엘카투 데우라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얘기합니다. 그걸 의미해요. 사람들은 맹인으로 태어난 원인을 관심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새로운 차원으로 말씀하고 계셔요. 존재의 원인이 아니라 존재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과 관련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맹인을 통하여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그에게 고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런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고통의 원인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과거 지향적 관심에서 미래 지향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는 것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세기 영국을 대표하는 문학가가 있어요. 존 밀턴이라는 사람,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는 청교도 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거기에 가담을 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여러 가지 역경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44세 때에 그만 앞을 보지 못하고 실명하고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을 그는 실명이 되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알게 된 것이 있어요. 아, 나에게 문학적인 소질이 있구나. 그걸 발견하고 그전에는 몰랐어요. 건강할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순간에 그가 깨닫고 발견한 것이 내가 문학적인 소질이 있구나. 그리고 그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계속해서 내가 건강했다면 내 소질을 발견하지 못했을 텐데 앞을 보지 못하는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천부적인 그런 소질을 발견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동안 상상하지 못했던 문학적 상상력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밤에는 작품을 구상하기 시작했고요. 낮에는 사람을 불러서 대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실명한 지 15년째였습니다. 나이 59세. 밀턴은 12권에 달하는 그런 책을 쓰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그리기 시작했는데 바로 기독교 문학 최대의 서사시라고 하는 신라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3년 후에 또 책을 내는데 복락원을 쓰게 됩니다. 밀턴이 자기에게 다가온 실명의 고난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자 생각지도 못하는 기독교 최고의 그러한 서사시를 쓰게 되어진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감당하려고 했을 때 상상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피하는 것보다
무엇보다가 중요한 것은 고난이 하나님의 뜻인지 묻고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들고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발랐다. 이 말은 에페크리센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기름을 붓다. 기름.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기름을 붓다라는 것은 치유를 나타내요. 기독교 지도자들이 꼭 치유 기도를 할 때 보면 그 올리브 있죠? 올리브, 감나무, 올리브유를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계셔요.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그걸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그리고 기름을 붓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기는 그 눈에 바르셨다. 흙으로 인생을 만드신 창조주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만지십니다. 창조자가 치유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 멀리 동떨어진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손길로 만지시고 치유해 주시는 분이시라.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곤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맹인을 만드신 이는 그 손길로, 창조의 손길로, 하나님의 그 손길로 만들어주셨어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 나를 만지고 있다면 고통도 어려움도 다 끝나요. 게임 아웃이 해결됩니다. 예수님께서 치유자로 찾아와 만나 주신다면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고침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로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손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 나를 흙을 가지고 빚으시고 그 코에 모여 생기를 들어가시고 생기되게 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그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촌에 가면은요 세브란스 병원이 있어요. 거기 세브란스 병원에 동맥류 치료 최강의 실력자라고 하는 분이 박근영 교수가 있어요. 신경외과 박근영 교수가 있는데 그 교수는 각각의 환자들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진료 철학이 있어요. 그 진료 철학이 뭐냐면은 We care, he cure. 그는 스승에게 이것을 배웠다고 얘기해요. 그의 스승에게 배웠다. 그렇게 가장 큰 가르침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가 이것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We cure, he cure라는 것은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의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자를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의사는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보조할 뿐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는 겸손한 마음으로 환자들의 치료에 보조자로 임하며
오늘도 창조자 하나님, 치료자의 하나님의 손길로 오시라고 기도하면서 그의 진료실을 지키고 있다라고 그렇게 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어서 그 손길로 만지기만 하시면은 치유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병원에 가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치료자가 되어주셔서 이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의사의 메스를 통해 가지고 또한 양로를 통해서라고 해서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박근영 교수가 얘기하는 그 말 아닙니다. 의사는 단지 치료자이신 하나님의 보조자이고 진짜 치료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 하나님이십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수술을 다 하고 몇 시간씩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나와가지고 수술은 잘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누가 하신다고요? 보이지 않는 신이 하신다. 거기에 맡길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시각장애자 기적을 체험하고 하는 일,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손길도 알지만 또 뭘 안다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알아요. 11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지력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라는 것은 아네블렙사라고 그렇게 하는데 눈을 뜨게 하신 기적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보게 하셨습니다. 보게 하는 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십니다. 우리로 보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것이에요. 여기서 실로암이라고 그랬죠. 실로암을 번역하면 뭐라는 거예요? 보냄을 받았다는 거죠. 실로암 연못이 맹인 치료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에요. 실로암이 뭐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실로암을 주목하지 마시고 무엇을 주목해야 돼요?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보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조경승 목사에게 주목할 필요 없어요. 누구에게요? 내 뒤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에게 주목하세요. 실로암 볼 필요 없어요. 다른 어떤 것 볼 필요 없어요. 진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주목해야 된다. 우리 기독교는 바로 예수님에게 주목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맹인의 진술한 또한 증거입니다. 그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친 방법과 과정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난 기적을 그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첨가하지 않습니다. 기적의 사실 그 자체만 증거한 것입니다.
오직 그분이 내게 어떻게 하셨으면 내가 어떻게 순종하였고 그 결과 어떻게 나타났는지 사실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말씀에 순종하여서 실로암에서 씻는 순간 새로운 세상이 보이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바로 그거에 확실하고 확신 있게 전하는 길이에요. 내가 지금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 확신 있게 전하잖아요. 그게 전도예요. 난 다른 거 잘 몰라. 예수님이 내가 보지 못한 그 눈을 뜨게 해주소서, 보게 해주소서. 난 그부터 죽어가면 죽을 거고 살아가면 살 거고. 그분이 메시아인 건 확신해. 이것보다 더 확실한 전도가 있어. 그렇게 얘기하면 나도 좀 소개해 줄래? 그러지 않겠어요? 두렛교회의 김진호 목사님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그분이 청계천 빈민촌에 들어가가지고 목회하면서 사회개혁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상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붙잡혀가지고 서대문 구치소에 들어가게 됐어요. 1974년 겨울은 매우 추웠습니다. 매일 남산 지조실로 끌려가가지고 신문 받느라 오가면서 발이 눈에 빠지면서 동상이 걸렸고요. 한 평도 안 되는 추운 구치소에서 지내느라 고생했다고 합니다. 1974년 2월 23일 그날도 너무너무 추웠대요. 그래서 너무 춥다 보니까 성경책에 불자를 찾아봤대요. 불교의 불 말고 성경에 나오는 불자. 너무 추우니까 불자를 막 찾아봤대요. 출애굽기 3장에 가보니까 모세가 부름을 받을 때 어디서 부름을 받았어요? 광야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거기에 불꽃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가가지고 보니까 예수님이 불세례를 주셨다는 구절이 이제 보게 됐어요. 사도행전 2장 3절에 가니까 불로 임하는 성령의 역사를 읽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불을 주십시오. 성령의 불을 주십시오. 추우니까 무슨 불이든지 따뜻할 수 있도록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추웠던 그 방이 따뜻해지더래요. 따뜻해지. 김진호 목사님 얘기해요. 바닥도 따뜻해지고 사방이 따뜻해지더래요. 5시간 동안 방이 따뜻해가지고 씻질 않더래요. 동상에 걸렸던 발도 그냥 녹아났대요. 나았다.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고 찬송을 부르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나 같은 죄. 구치소에서 혼자 금식하면서 했대. 밤새워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고, 그때에 그 경험을 하고 김진호 목사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막 확실하게,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이 생겨나.
출국한 이후에 살아계신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더 확신하고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우리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뭐요? 신비이기 때문에. 말씀을 믿겠습니다. 부디 내가 한 가지 아는 것, 이 아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고 계심을 내가 아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